항상 만남이 시작되고 공동체가 시작되는데 필요한 자리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교회에 가서 교회를 섬기게 되는 이유들이 무엇이냐면 이 교회가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서로 교제하는 교회구나라는 것이 확신이 들면, 특별히 이제 아마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정도면 아마 그럴 거예요. 그저 노는 거, 그저 뭐 재미있는 거가 아니라 말씀과 또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성도들과 다 함께 교제하는 그런 교제권 안에서 정말 신뢰가 가고, 또 사람들에 대해서 저 사람들 안에, 특별히 이제 목사님이나 또는 섬기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있구나, 자기의 것을 온전히 내어놓고 시간과 물질을 내어놓으며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구나라는 게 느껴질 때, 그때 아마 여러분들이 그 교회에 더욱더 신뢰를 가지고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까지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을 이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오브라라는 곳, 오브라의 기드온이 살던 오브라의 그 바위 위에서 70명을 다 죽이기로 작정하고, 자기의 고향인 세겜에 있었던 사람들, 불량자들을 그 세겜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던 그 바알 신전의 은을 가지고 가서 그들을 돈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오브라에 있는 기드온의 70명을 죽이도록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아들, 막내 아들 요담이 도망을 하죠. 막내 아들이 도망간 나머지 69명이 다 그 오브라의 바위 위에서 죽어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처음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난 그 바위의 사건에서 그와 대조되게 이제는 기드온의 자녀들이 그 바위 위에서 다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자꾸 자기가 대신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자신이 영광을 돌리려 했던 자리들. 자녀를 키우다가 자기 만족을 삼으면 여러분 그 자녀 무너지는 거예요. 이 자녀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쪽으로 계속 연결해야 되고, 그러니까 칭찬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세상의 일을 한 거 물론 칭찬을 해야겠지만 세상의 일보다도 믿음의 일을 한 것에 대해서 더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줘야 됩니다. 제 목양의 기본적인 방침은 열심히 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알아줘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최선을 다해 섬기는 분들, 여러분 그분이 물론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거예요. 그러나 가장 가까이에서 열심히 한 사람들을 먼저 알아주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 안에 행하는 자들의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확인하고 계속해서 그 일들을 알아주지 않으면 사람이 좀 지치게 되는 것이고, 또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믿음의 자리에 섰다, 교회 다녀왔다, 잘했네. 예배드리러 갔다, 잘했네. 섬긴다, 너무 잘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가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보다 믿음 안에서 섬기고 희생하는 자리에 섰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더 뜨겁고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드온이 그러지 못했어요. 기드온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가 왕이다, 자기가 왕이라는 걸 드러내고 산 거예요. 아내들도 10명 이상을 두고 자녀들도 70명이나 두고 또 첩의 아들까지 두면서 이 기드온의 그 삶이 결국 자신을 위한 삶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해야 될 모든 영광이 자기 자신의 유익과 만족으로 끝나고 말았을 때, 여러분 세겜에 있던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계 사람들을 이끌고 와서 그 기드온의 자녀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때 막내 아들 요담이 도망해서 그리심산, 이제 세겜이 보이는 그리심산 앞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세겜 사람들에게 우화 하나를 이야기하죠. 어떤 우화였습니까? 나무들이 있었다. 나무들이 있었는데 감람나무에게 가서,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포도나무에게 가서 네가 우리의 왕이 되어주렴 이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기가 여러분 어려웠을까요? 귀찮으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로 만족하고 싶으니까 자신들에게도 왕을 달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그와 동일하게 이 나무들을 찾아가서 네가 우리의 왕이 되어줘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새 나무가 동일하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영광 돌리고 내게 주신 것으로 사람들만 기뻐하면 돼. 각자 자기, 감람나무는 관유를 내고 감람유를 내는 것이고,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맺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고,
포도나무는 또 때에 맞춰서 열매를 맺게 해서 이스라엘 풍요를 상징하는 그런 모습들. 자기 자리에서 자족하는 삶이 믿음의 근본이다라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어제와 오늘 하루의 사이는 어땠습니까? 참 인간이요. 잠깐 믿음의 자리에서 시선을 떼면요. 금세 무너지는 거예요. 어제도 예배 마치고 참 끝까지 재미있게 웃으며 마쳤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또 오랜만에 참 멀리 이사 갔던 가정도 오고 같이 기도하면서 눈물도 흘리고 회복을 하고 같이 또 식사도 하고 또 우리 새생명 전도축제 이번 주 준비하면서 너무나도 기꺼이 다들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서 같이 기도도 해주시고 이번 주 준비하는 것들도 나눠주시고 또 먼저 앞장서서 섬기겠다고 해주시고 또 끝나고 또 우리 영상을 찍으면서도 정말 막 웃으면서 재미있게 잘 마쳤죠. 여러분 저도 그래서 야 오늘 너무 흐뭇하게 잘 마쳤네 하고 들어가서 밤에 자기 전에 저도 모르게 다른 이제 SNS를 이렇게 딱 열었는데 동기 목사님도 교회 이야기가 딱 나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갑자기 야 여기 청년들이 엄청 많구나. 이 목사님은 되게 편안하게 뭘 하는구나 라는 순간적인 비교 하나가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저의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물론 당연히 좀 피곤하기도 해서 다행히 바로 잠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항상 잠시 좋았다가 잠시 내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다른 사람 보고 축하해 주면 좋은데 그것이 자꾸 나에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 그 자리가 가장 나에게 적합하고 합당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인 줄 믿고 여러분의 자리에서 먼저 저와 여러분이 먼저 자족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 주셨고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하나님 앞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자꾸 시선을 들면 안 되는 거죠. 여러 나무들이 실망합니다. 가시나무에게 가요. 가시나무에게 가서 네가 우리의 왕이 되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가시나무가 그래 내가 너의 왕이 될 테니 나의 그늘에 와서 숨으라. 그늘에 와서 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시나무가 그늘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내게 불이 나와서 백향목을 태워버릴 거야. 너희 다 태워버릴 거라는 것이죠. 이 요담이 이야기한 이 가시나무가 누구일까요? 16절 말씀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룹바알과 그의 집의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너희 정말 기드온에게 행한 진실함과 의로움이냐?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게 맞냐? 여러분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진실하고 의로우냐래요. 너희가 행한 것이 정말 진실하고 의로우냐? 19절 말씀 보세요.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룹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이렇게 다시 강조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너네가 아비멜렉을 왕을 세운 게 진실하고 의로우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기드온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의로웠느냐? 여러분 그게 마지막에 틀어지니까 그 집안의 모든 것이 여러분 오늘 이 요담이요 아비멜렉도 이제 다음 장에 넘어가면 죽임을 당하고 이 요담도요 오늘 이 본문 선언하고 나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자녀들이 성경에서 그냥 싹 사라져버립니다. 어디에서 사는지도 모를 정도로. 왜요? 기드온이 진실하고 의롭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또 여러분 아비멜렉을 세운 일이 진실하고 의로우냐라고 물어보는 이 아비멜렉의 그 질문에 맞춰서 세겜 사람들이 동무해서 자기의 고향 친족인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일들. 여러분 진실함과 의로움이 무엇입니까? 진실함은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뜻이 있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의로움은 무엇일까요? 그 말씀에 대한 온전한 반응이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시작할 때 이 두 가지를 놓치면 그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 공동체가 진행되고 있느냐 그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 없다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냐 이거예요. 말씀이 나를 인도하냐 이거예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올 때마다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제가 누누이 강조해도 아깝지 않은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말씀이 내게 임하는 그 순간에만큼은 정말
철저하게 무너지고 무릎 꿇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릴 때에 여러분 마음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선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자리가 어떤 자리였습니까? 여러분, 공동체가 시작하고 공동체가 이루어질 때 이 진실함과 의로움이 사라지면요, 그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공동체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나안 전쟁이 시작될 때 기억하세요? 여호수아와 함께 모든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진실함과 의로움으로 무너뜨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말씀대로 6바퀴 돌고 마지막 7째 날 다시 7바퀴 돌고 소리를 부르짖을 때 그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이게 뭐예요? 말씀대로 반응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모든 것을 진멸했어야 되는데 재물을 숨기죠. 그 숨기는 그 일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에 큰 위기가 일어납니다. 이제 막 시작되는 공동체에 진실함과 의로움이 사라지는 자리에서 그곳에 진노의 자리로, 그래서 결국 아간과 그의 가족이 다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 동일한 사건이 신약 사건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어떤 사건이에요? 초대교회가 이루어질 때 많은 이제 그 성도들이 함께 모여 교회가 흥왕했습니다. 그러자 바라바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물건을 팔아서 교회 사도들 발 앞에 내어놓았어요. 이 재산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서로 통용하며 그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섬기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작되는 공동체 앞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합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물을 팔았어요. 그런데 재물을 팔고 여러분 반절만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어요. 이것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재산을 팔아서 그 반절을 사도들의 앞에 가져다 주고 그 반절을 어떻게 했어요? 감추었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감추다라는 이 단어가 아간이 재물을 숨기다라는 단어랑 똑같아요. 처음에 초대교회에 일어났을 때 아나니아 삽비라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진실함과 의로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말씀에 반응은 했지만 온전하게 반응하지 않았던 그 아나니아 삽비라로 인하여 초대교회가 충격을 먹게 돼요. 잘 몰랐던 사람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재산의 반절을 갖다 댔는데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왜요? 시작되는 공동체 안에 가장 우리가 피해야 될 자리가 바로 거짓과 속임과 자기 만족을 위해 자기 위선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너희 스스로가 분열할 것이다. 공동체의 분열은요, 딱 거기에서 결정되어집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아비멜렉도 죽임을 당하게 되고 요담도 떠나가서 보이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리에서 자꾸 놓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말씀에 대한 확실한 신뢰, 그리고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가 돼요? 말씀도 담고 세상도 담고 말씀도 담고 내 욕심도 담아내니까 자꾸 거기에서 이 기드온의 집안의 꼴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24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어디에요? 세겜이에요. 여호수아가 마지막 세겜에 모든 지파를 모았어요. 그리고 24장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여기서 표현되는 온전함과 진실함이 진실함과 의로움입니다.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러분, 원래 이 세겜의 사람들은요, 여호수아의 후손들로 이곳에서는 뭐예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러니까 진실함과 의로움으로 여호와만 섬기라고 여호수아가 유언을 남겼던 곳이에요. 그리고 24장 2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웠다. 여러분, 이 상수리 나무 기억하세요? 이 상수리 나무가 어떤 나무였습니까? 아비멜렉이 이 불량자들에게 돈을 주기 위하여 가져왔던 바알 신상이 세워졌던 곳, 상수리 나무. 어느덧 하나님의 율법책이 담겨져 있던 상수리 나무가
하나님을 믿고, 아니죠, 하나님 믿고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다 보니까 기드온에게 주었던 그 자신의 은혜가 자신의 은혜를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왕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어느덧 여호수아와 유언이 담긴 그 율법책이 있던 상수리 나무가 바알의 신전이 돼서 결국 기드온의 자녀들을 죽이기 위하여 은치 십계를 취하고 마는 장소로 변질되어 버리고 마는 것이겠죠. 여러분, 지금요 전 세계 교회가요 참 어렵습니다. 우리 한국도 지금 요즘 그러겠지만 제가 무려 20년 전에 배낭여행 갔을 때 그 영국에 있는 교회들이요, 제가 갔던 이제 거기 가면은 그때 제가 뭐 신학을 하지 않고 대학생이었으니까 펍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이게 뭐 호프집 비슷한데 그냥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축구도 보고 그러는데요. 축구장이 비싸니까 이 펍에 갔어요. 가서 저도 이제 경기를 이렇게 보는데요.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게 그 펍이요 교회였던 거예요. 교회가 팔려서 술집이 된 거예요. 처음에 들어갈 때 이상했어요. 교회 같은데? 하고 나중에 나오다 보니까 중간에 십자가 모양의 벽이 그려져 있고 보니까 교회였던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런던에 있다가 토마스 선교사가 있던, 우리나라 처음으로 대동강변에 와서 죽임을 당했던 토마스 선교사의 교회. 지금은 아마 어떻게든 제가 요즘에 확인은 못했는데 무려 10년 전만 해도 그 교회에 남은 성도가 단 2명. 목사님과 목사님 사모님. 근데 그분들 돌아가시면 그 교회 성도는 없는데 다행히 그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관광하러 와서, 전 세계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와서 토마스 선교사의 그 교회를 보고 헌금을 하고 가는 바람에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제 그분 돌아가시면 교회도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호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주에 요즘 교회들이 다 팔리고 있어요. 1980년대, 90년대,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하는 찬양, 경배와 찬양의 그 틀이 호주 교회에 큰 부흥을 일으켰어요. 그래서요 엄청나게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막 교회에 체육관도 생기고 그런 변화가 호주 교회에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호주 교회도 지금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요즘에 어떻게 교회가 운영되고 있냐면 한 분 한 분 돌아가실 때마다 그분들이 내놓는 유산으로 교회가 운영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분 돌아가셔야 내후년 예산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지금 왜 이렇게 됐습니까? 뭐예요? 하나님만 섬기지 않아서요.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섬기고 자꾸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 세상의 우상의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변질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를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저도 담임 목사로서 제 자리를 자꾸 돌아봐야죠. 저에게 진실함과 의로움이 있는가? 늘 말씀 따라가는 자리가 있고 말씀에 반응하려고 하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이 좋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매일 어제 저녁에 무너졌던 마음이 다시 새벽에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 말씀 따라가고 이 말씀에 반응하며 오늘을, 물론 때로는 실수할 수 있지만 살아내며 나아갈 때 여러분 그 가정과 교회가 든든하게 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몫이에요. 오늘 이렇게 또 말씀은 선포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여러분, 오늘 또 휴일이네요. 마침 가족들과 함께 있어야 되고 또 부모님을 찾아뵙거나 또 자녀를 보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여러분, 그때 무엇을 칭찬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권면하셔야겠습니까? 야, 엄마가 아빠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는지 알지? 내가 왕이야. 아비멜렉, 너희 아버지가 왕이잖아. 내가 왕이잖아. 자꾸 내 의로움과 내 진실함을 드러내려는 자리가 아니라 나의 입에서, 나의 행동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하루, 무엇을 하든지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하루. 하나님이 오늘 당신 사랑하래. 오늘 내가 왜 이렇게 잘해줘? 오늘 기도했는데, 아침에 말씀 받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잘 섬기래.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이 드러나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 이 진실함과 의로움으로 여러분이 속한 가정이 더욱더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세워지고, 여러분의 자녀와 믿음의 후배들이 더욱더 하나님 그 믿음 따라가서 굳건하게 세워지는 역사의 그 시작점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에 우리 안에 진실함과 의로움이 있는가? 하나님, 계속해서 묻습니다. 너희의 가정과 너희의 교회는 진실함과 의로움이 있는가? 하나님, 지금은 막막해 보여도,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 마음 담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복 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에게도 반드시 하나님 진실함과 의로움, 말씀 따라가고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강건한 공동체로 세워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오늘 하루 우리가 선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놓치고 세상을 바라보다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세상의 생각을 담아내다가 또 무너지고 넘어지는 인생들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 경제적인 이유로, 때로는 건강의 이유로 가정의 지탱이 어려워질 때가 있고, 나만을 드러내고자 하다가 내 만족을 채우려고 하다가 가정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고, 자녀마저도 내 만족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우리의 교만함과 자만함의 자리를 내려놓으며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진실함과 의로움을 드러내는 하루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그 가운데 주님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속한 곳에서부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진실함과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십자가를 향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셨던 우리의 동반자 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